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2025년 7월 20일 주일, 오늘은 참으로 뜻깊은 시간입니다. 전북 무주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청년들을 비롯한 선교팀을 동네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이 시간 파송하고, 또 동시에 청년 공동체 전체가 다시 한번 헌신을 고백하는 그런 뜻깊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 단기 선교 파송에 대해 오늘 성경은 그것은 무엇보다 기도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세계 선교의 시작점이라고 불리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던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습니다. 모여서 회의하는 것보다 앞섰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람을 뽑아서 세우는 것보다 앞섰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기도하던 중에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고 안수한 후에 기도로 파송하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는 아주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다. 아주 선택된, 열정이 뜨거운 사람만 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그래도 돈에 좀 여유가 있고 또 그런 분들이 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는 말씀을 잘 증거하는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주변도 없고 돈도 없고 내가 좀 몸이 시원치 않으면 우리는 선교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갖춰져서가 아니라, 모든 조건이 부합돼서가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가는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고귀한 부르심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교란 어떤 개인의 헌신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에 따른 교회의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 특별한 공동체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출신도 달랐고요, 배경도 달랐고요, 이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형제 자매의 애를 나누는, 함께 섬기는 그 공동체가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도 이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 살아온 환경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정말 편안한 인생을 살아왔던 분들도 있고, 좀 더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고 소외되어 왔던 삶을 살아온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외모가 잘난 분도 있고 외모가 조금은 부족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하나의 부르심, 하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사명을 감당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등장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설명되고 있습니까? 이 바나바는요, 위로자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키프로스, 지중해 그 아름다운 섬인 키프로스,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으로 공동체 안에서 격려하고 화해하는 화해자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두 사람이 싸워도 그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내어주고 양보하는 넉넉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바나바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 가족을 섬기는 사람들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므온은 니게르라 불린 사람이었는데요, 북아프리카 출신의 유대계 신자로 보여집니다. 피부색은 검은색이었어요. 흑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종적 장벽을 뛰어넘어서 비록 피부색이 달라도 그 사람이 마땅하기 때문에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마나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젖을 맞고 자라난 사람으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정치적으로요, 특권 계층이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의 법정에 세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였어요. 그 당시 유대의 분봉왕이었는데 이 사람과 함께 자라난 특권 계층이었던 마나엔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소개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다마스쿠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180도, 360도 바뀐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던 그런 사울의 삶에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바울 사도로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경계를 헐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청년들을 인솔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묵는 그 센터의 선교관에 어느 날이었어요. 팀장을 맡고 있는 한 자매가 빨래가 다 말랐네요 라고 말하면서 이 커다란 바구니를 들고 오는 거예요. 들고 오더니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바닥에다 확 던져버렸어요. 자, 그 던진 그곳에는 남녀 속옷, 겉옷 할 것 없이 다 있었어요. 형제들의 속옷, 자매들의 속옷, 여러 가지 겉옷뿐만 아니라 다 있는데 이 중에서 자기 것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황당한 상황이었지만,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재빠르게 속옷부터 딱 챙겼습니다. 분명히 빨래할 때는 형제들 거 먼저 하고 자매들 거 먼저 했는데 빨랫줄에 다 말고 나서 그거를 다 걷었는데 이 화끈한 팀장 자매가 그거를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 순간에 조금 당황스럽지만 그 순간에 성령께서 저 가운데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선교라고 하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목표 앞에서 남녀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형제이든 자매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공통 목표 앞에서 내가 교역자냐 청년이냐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후에 일본 선교를 이제 인솔해서 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갈 때는 한 76명이 함께 해갔어요. 교역자들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그리고 초등학생들까지 한 76명이 같이 갔는데요. 물론 한 교회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10개 교회로 분산해서 저희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저에게 주셨던 깨달음이 뭐냐면 선교라고 하는 공통된 목표 앞에서 직분이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일들을 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가 더욱 한 마음이 되게 하고 연합할 수 있게끔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공식적으로 세계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더욱더 연합해지고 단단해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정대원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은 아프리카로 갑시다. 거기에 후원자들, 파송 선교사들이 모이고 1년 12달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선교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엑츠 29라고 하는 합심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이 무조 단기 선교를 떠나는 청년들이 새벽마다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어서 좋았지만 아마도 우리 청년들이 가장 좋았던 부분을 뽑으라고 한다면 기도하고 나서 교제했던 그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고 나서요, 다 끝났어요. 교제를 하는데, 간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하는데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 외에는 1시간, 2시간, 3시간이 가도록 피곤한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형제가 제게 말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주일날 소그룹 하는 것보다 더 지금 모임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두 사람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새벽기도 여기서 끝내지 말고 계속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다 코피가 터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겠지만 그 정도로 좋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연합하고 하나 될 것임을 분명히 저는 보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정말 기대가 돼요. 제가 사실 청년 때부터 또 여러 선교를 감당했고 그리고 또 사역자로서 살아오면서 많은 단기 선교 준비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 역대급이었어요. 이번이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거의 20명이 넘는, 제일 많이 나올 땐 27명이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정말 많은 숫자가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요, 이런 기도의 이 기도의 결과를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기도할 때 간식을 지원해 주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간식을 지원해 주셨어요. 저희가 참 힘이 되었고 또 그 사랑을 받고 열심히 이번에 가서 선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주를 섬길 때 성령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성령의 부르심은 언제 들려집니까? 사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도, 지하철을 타고 갈 때에도, 운전할 때에도, 버스를 탈 때에도, 또 때로는 잠시 휴게소에서 쉴 때에도,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열심히 핸드폰을 통해 유튜브 영상을 감상할 때도 성령의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섬길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엑츠 29 기도회가 바로 그런 기도회였습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가는 전북 무주라고 하는 지역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답답한 곳입니다. 그동안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다녀갔지만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곳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새벽 기도에 인도할 때도 그 당시 말씀드렸지만 이훈아 목사님이 한 일주일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훈아 목사님의 얘기가 순수한 청년들이 상처받을까 봐 조금 걱정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다른 교회들이 다 그랬다. 너무나도 그분들이 그 안국사라고 하는 큰 절의 영향력과 무속신앙에 닫혀있던 그들이 겉으로 웃고 있지만 웃지 않는 것이다. 그분들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복음의 불모지인데 순수한 청년들이 혹시라도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나. 정말 정현호 목사님이 10가정 이상 등록 정착 얘기했는데 진짜 한 가정 이상도 안 와서 그러면 어떡하나. 근데 그런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신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바로 그곳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또 함께 하시는 장년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고 저희가 그곳에 갑니다. 무저 단기 선교를 청년들과 함께 기도로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이런 기대감을 주셨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영혼구원의 결실을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청년들 중에는 취업준비생이 있어요. 이 여름에 공부해야 되는데 갑니다. 선교에 참여하는 이들 중에는 재수생도 있습니다. 선교를 참여하는 이들,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은 이때에 아르바이트를 포기하고요, 휴가를 반납하고요, 공부를 포기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헌납하고 정말 많은 시간을 이걸 준비하며 갑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보너스를 주실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6장 33절의 결실이 우리 청년들의 각자의 삶 속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번에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한번 체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동안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무주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지금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체했을 때 이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체해 갖고 트럼을 하게 되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무주라고 하는 곳이. 그런데 이번에 가서 우리 청년들이 가스 활명수 같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도와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일을 경험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더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만 더 헌신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만 더 하나님 나라에 열심을 내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우리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영혼구원의 결실뿐만이 아니라 그건 표적으로 제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예비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보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기 선교의 파송은 기도의 연장선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동네 중앙교회는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곳에 가는 청년들과 장년들은 기도로 파송받은 보냄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연합하고 성령께 순종함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번 선교 기간 동안에 그래왔듯이 이번에 릴레이 기도도 하고 또 합심 기도를 할 때 중보기도팀 목사님께서 중보기도팀에 요청을 드려라 라고 해서 중보기도팀에 요청을 드렸어요. 제가 그 기도의 힘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번 선교 기간 동안에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현장에서 느껴지는 체감되는 기도 제목들을 날마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드리고요, 중보기도팀을 통해서도 드리고요, 현장에 정말 가고 싶었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통해서라도 이 기도 제목들을 매일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힘을 실어주시는 기도에 저희 단기 선교팀이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예전에 신학생 시절에 가깝게 지내는 한 친구랑 함께 경기도 포천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그곳에서는 피아노가 없었어요. 피아노가 없었고 북치고 장구치고 집회를 하는데 그렇게 민속악기로 찬송을 부르다가 한복 입고 어떤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당시 중국에서 선교하다 오신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극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위축되어 갖고 있다 보면 기도를 하는데, 그분 표현입니다. 그분 표현대로 따르면 기도하다 보니까 동쪽에서 강한 성령의 바람이 밀려옴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동쪽이 어디입니까? 한국이잖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동쪽에서 강한 성령의 바람이 몰려오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무조단기 선교 우리 팀들이 동남쪽에서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려오기를 기대합니다. 동남쪽 동네 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힘을 저희가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예비 청년 여러분, 그리고 단기 선교에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장년 여러분, 우리가 떠나는 단기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중에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입은 그 검은색 티셔츠는 또 우리가 이제 축구 전도할 때 갖고 갈 유인물, 또 무주 마을 어르신들과의 대화 하나하나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야기가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29장이 쓰여질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번 무주에서 우리는 그것을 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는, 우리를 기도로서 파송하시는 뒤에 계시는 동네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또 물질로, 마음으로, 중보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무주 단기 선교가 될 줄 믿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 선교는 안디옥 교회의 작은 기도 모임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 모임이 수많은 교회를 세워가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시작점이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파송하는 이 선교팀도 비록 작아 보이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전북 무주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그런 꿈을 우리는 꾸게 됩니다. 우리 동네중앙교회 기도하고 보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팀 복음을 듣고 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파송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부르시고 교회가 기도하며 세운 이 청년들의 발걸음 위에 하늘의 권능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길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남마다 주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조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